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마음이 착잡한 것을 하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6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긴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베세다에서 쫓아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길게 설명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21장에 걸쳐서 긴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한마디로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것이 불필요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에 관해서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요한도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그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들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 20,000명에 이르는 인원들이 한꺼번에 먹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보인 첫 번째 사건은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면 로마 군대를 완전하게 몰아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망, 그들의 욕심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것이죠.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 반응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무리들의 보인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따라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와는 조금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받았고 나름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잘 이해는 못하지만은 나름 그것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한번 따라다녀 보겠다, 쫓아다녀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무리들과는 좀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감정이 조금 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 어느 정도 감동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관점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천국에 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나름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고는 하지만 영생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사실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씀을 전가하면서 가장 딜레마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핵심은 천국 복음이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 안에 다른 복음이 조금 들어가야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것보다는 복받는 말씀, 영생의 말씀보다는 현세에서 복받는 말씀,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또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까지 나온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받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그것에 집중하고 11조를 해도 헌금을 해도 그것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죠.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리고 고통스러운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당시 힘들고 지친 사람들, 특별히 소외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이었음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음식을 먹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육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 제자들은 그 말씀에 마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앞으로 남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6장에서 예수님 자신의 그리스도적인 메시아적인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55절 말씀에서 살과 피를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인 이제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서 이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역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서 메시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겠다. 예수님께서 전에 계시던 그곳이 어디죠? 하늘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것은 사실 그것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의 떡을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 본향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방인이요 순례자로서 통과해야 되는 광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62절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앞으로 순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살과 피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짚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모든 사역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하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전환을 이루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 그들은 육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오늘 6장에 걸친 긴 설교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 본향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시고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도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63절 64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영만 중요하고 육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6장 전체 내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죠.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쭉 계속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무리들은 계속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시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취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세전에 창조하실 그때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중단 없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는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취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오늘 이제 6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 그들이 내린 결론은 내 삶에 별로 유익이 없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고 따라다녔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66절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실망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적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한 가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이제 대중적인 사역에서 집중 제자 훈련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심으로 작지만은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제자 훈련, 강력한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내적인 힘을 길러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1년간의 사역이었습니다. 앞에 2년 동안은 대중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셨다면 뒤에 1년은 그의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일꾼들을 키우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중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내적인 자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씨앗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갔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서 사역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더 힘있고 더 강력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확인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남은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그 제자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를 따라왔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핵심적이면서 의미 있는 대답을 하고 있죠.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6장에서 하신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이면서 천국 복음의 핵심을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온화한 성품에서,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의 가르침이 영생의 말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가르치신 것, 고치신 것, 전파하신 것, 이 모든 사역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죠. 69절 말씀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앞에 행하신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다면은 바로 이분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이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아주 귀하게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고백이지만은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고백대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 12에 포함되기는 하였지만은 12에 포함되기는 하였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말씀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에 관해서, 그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머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 유다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그 고백을 받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면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헌신을 결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헌신을 다짐했겠죠. 그러나 그들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각자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고 안전하게 소화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 그분이 그들의 참 스승이 되는 줄 알고 참 메시아가 되는 줄 알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견고하게 붙들며 또 이 6장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정말로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